오늘은 성탄 감사 주일이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많은 일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아마 스쳐가실 텐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참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함께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맡으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섬겨주신 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탄감사 주일, 마태복음 1장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그분을 믿고 따르며 살아갈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결산을 하고 정리를 하는데, 대학 교수님들이 이제 1년에 돌아보면서 올해 대표하는 이제 사자성어를 선정해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올해 아마 사자성어를 그분들이 이제 과이불개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뜻은 잘못을 하고도 이제 고치지 않는다. 잘못을 했는데 뉘우치거나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이 과이불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사회 지도층 인사들 또 많은 사람들이 되게 잘못하고도 오리발 내밀고 남 탓하고 서로 공격하는, 책임지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이불개다 이렇게 지적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주변에 많은 사람들 또 이렇게 뉴스나 사회 지도층 정치인들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들을 여러분 많이 아마 보아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적은 이 내용은 비단 그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돌아보면 우리 자신도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참 잘못하고도 사과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또 자기가 책임지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탓하는, 책임 전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만, 그렇죠? 또 자기 중심성, 이 책임 전가,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지금까지 인류를 가장 병들게 했던 큰 죄였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이제 범죄하고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때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돌리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간의 관계가 거기서부터 완전히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기의 중심성 깨져버린 이 인간의 마음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계속되어서 지금도 우리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기쁘고 감사한 소식인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정말 처절할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셨겠죠. 우리가 만약에 짐승이 된다, 사랑하는 반려견 또 반려묘가 있다, 우리가 걔들을 너무 사랑해서 짐승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응애 아기가 되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엄청나게 사실은 괴로운 일이셨죠.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겠죠. 그때부터 영원히 낙원이 있었을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면서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하고 병들어버린 깨진 세상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셨는데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왕으로 행세하거나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실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 출생 또는 탄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잠깐 보시면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탁 열면은 처음에 마태복음이 나오고 마태복음을 탁 열심히 읽으려고 하면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를 읽다가 참 이렇게 시험에 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이렇게 도대체 알 수도 없는 족보들이 나올까? 여러분들 집안 족보를 아십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족보에 대해서 뭐 몇 대 손 가끔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내 집안 족보도 나는 모르는데 왜 남의 집안 족보가 성경에 나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왜 이 말씀이 꼭 여기 있어야만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성경 맨 뒤에 부록으로 이렇게 남겨두고 좀 쉬운 구절로 이렇게 딱 하면 좋은데 신약 성경을 펼치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족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1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화면에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계보. 그러면서 쭉 2절부터 16절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정리해서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잡혀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대, 총 42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중간에 딱 생략하고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해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성경에 이렇게 족보를 기록을 했을까?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믿죠.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기록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왜 이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잖아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 썼는데 유대인들을 위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갑자기 뚝 떨어진 분이 아니시라 바로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아브라함 언약, 뭐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에서 다윗의 언약,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왕이 나올 것이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그 바로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세하게 족보를 하나씩 기록을 한 것이죠. 그리고 18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단순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분이시지만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인성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었어요. 인간이어야 하지만 죄가 없어야 되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죄가 없는 인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죄가 없어야 돼요. 인간과 인간의 결합으로 태어나면 날 때부터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간을 대신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 정혼을 했어요. 약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와 약혼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뭐 약혼을 하고도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있거나, 약혼은 결혼의 의미까지는 아니고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혼식은 결혼식과 똑같고, 다만 이제 같이 살지만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되고 이제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뒤에 같이 살고 결혼식을 올리고 그때서야 이제 완전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은 한 상태예요. 이미 부부인데 아직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살지 않고 있다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신기한 사건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런 소문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생아였다. 예수님은 마리아랑 요셉이랑 결혼하기 전에 아기가 나왔기 때문에 마리아가 다른 사람 만나서 자식을 낳았다. 막 그런 소문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가 분명히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기 전이었지만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얼마나 힘든 말입니까? 요셉도 마찬가지가 아니었겠습니까? 처음에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가 자기랑 아직 같이 살지도 않는데 임신을 했다. 이것은 100%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임신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간통죄로 고소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이제 율법에 의하면 결혼하기 전에 약혼하고 부정한 관계를 맺어서 간음을 하면 엄하게 처벌하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리아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창피하게 이것을 들추어내서 그를 욕보이지 않고 조용히 파혼을 하자, 결혼을 깨고 조용히 이제 이 결혼을 취소시키자, 이렇게 요셉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요셉이 절망하고 있을 때 오늘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마리아 결혼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는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그렇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당시에 그 말씀을 듣고도 믿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도 믿기가 힘들죠. 지금도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기독교를 공격할 때 여러 가지 중에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그렇게 탄생할 수가 있냐, 그렇게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고 기독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비이성적인, 믿지 못할 종교다,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은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신앙 고백에서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이 죄 없이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이요,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제3위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 사역에 관여하셨던 분이 성령님이시죠.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 성령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 순간에 협력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창조주 성령님께서 오늘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님을 이제 잉태하게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성령이라면,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셨다면 여자의 몸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동정녀 탄생 아니면 뭐 남자의 몸에서도 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기적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이 예수님, 기독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이걸 못 믿으면 부활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재림을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가 다 못 믿죠.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원래 예수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여호수아, 예수라는 말이 좀 흔한 이름이에요. 구약의 여호수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그냥 음역하면 예수가 되는데, 이 여호수아라는 말,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가,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셨지만 왕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오시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더 이상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죄의 문제, 이게 왜 제일 중요할까요? 그냥 와가지고 로마를 무찌르고 그 당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냥 많은 나라를 식민지 삼고 다윗처럼, 알렉산더 왕처럼 그런 나라를 이뤘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하는데, 왜 예수님은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큰 병에 걸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원인을 잘 찾아서 그걸 잘 치료하고 진단을 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감기나 코로나 같은 가벼운 질병에 걸리면 괜찮은데, 말기암입니다. 이제 시한부 인생입니다. 뼛속까지 다 전이가 돼서 소망이 없다면 마지막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사 맞고 또 진통제 먹고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째서, 그렇죠, 암세포를 제거하고 당장 수술대에 올라가서 그것을 도려내야만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이 세상의 모습은 단지 그냥 잠깐 그냥 작은 질병에 걸린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큰, 완전히 타락하고 썩어있는 중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에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죄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핵심, 성탄절인데 이 죄의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게 해결돼야만 우리에게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일단 자기중심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아니 남들보다 좀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뿐이죠.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 그 뼛속까지 퍼져 있는 암세포,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몸값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주님은 충분히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고 왕이 돼서 군림할 수도 있었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몸값으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다고 주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나와 있죠.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2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아수르 제국이 엄청나게 강력해서 남유다 왕국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어요. 풍전등화와 같이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을 일단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임마누엘이라는 표현 우리가 잘 아실 텐데요. 엘이라는 말이 성경에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누라는 말이 이제 우리와 복수인데요. 우리와 임이라는 뜻은 이제 with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임.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죠.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아시겠지만 한번 그 의미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별명이기도 하고 이름이기도 한데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임마누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는 오늘 왜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메시아가 오기를, 이 나라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서 끝으로 선지자도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버림받은 민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로마 또 그리스 제국이 그들을 침범하면서 늘 식민지를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스스로 절망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킬 그 꿈꾸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이사야에서 예언되었던,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 얻게 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위대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살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도 정말 허무하고 얼마나 소망 없이 답답하게 인생을 살았을까? 잘난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소외된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냥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마 1년을 돌아볼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왜 무엇을 위해 살았지? 헛된 인생 살았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복되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임마누엘의 의미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까지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조차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하면 만날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가까이 올 수 없는 거룩하고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도 임마누엘이죠.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겠지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많은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다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오실 마라나타 그 주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지금은 참 세상이 불의하고 세상이 좀 답답하고 예수 믿지만 우리 삶에도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악인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임마누엘의 주님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예수님 언젠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또 주님을 소망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쁘고 또 감사한 성탄의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언제 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진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라나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킬 그 마라나타 주님을 바라보시며 한 주간도 또 새해에도 살아가실 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성탄의 주일 이 아침에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주님에게는 참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몸과 살을 찢기는 고통스러운 또 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 낮고 천한 자리에서 계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이제는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날마다 우리가 성탄절 이 하루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새해에도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주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들여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인생에 주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청지기로 소중하게 잘 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살아갈 때 참 부족함 없이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찬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